제가 돌도 지나지 않았을 때 아버지는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어머니는 저희 오남매를 키우시기 위해 홀로 두 사람의 몫을 일하셨고 매일 밤낮 없이 바쁘게 지내시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을 모두 하셨어요.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고 나중에 어른이 되면 어머니께 꼭 효도해서 더 이상 걱정 없이 살게 해드리겠다고 조용히 맹세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하교하면 집안일을 도왔어요. 그때마다 어머니는 마음 아파하시며 저한테 집안일을 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셨죠. 저는 어머니께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 힘드신데 제가 도우면 조금이라도 편하지 않겠어요? 근데 어머니는 내가 좀 힘든 건 괜찮아. 나중에 너희가 자라서 효도해주면 그때 내가 복을 누리지 않겠니? 네 사촌 언니를 봐. 어머니를 일찍 잃고 아버지가 혼자 키우셨는데 결혼하고 나서 아버지가 먹고 입고 살면서 필요한 모든 걸 챙겨주잖아. 그게 바로 복을 누리는 거 아니겠니? 라고 말씀하셨죠. 한 번은 사촌 언니가 저한테 말했어요. 까마귀도 부모의 은혜를 갚는다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게 나를 키우셨는데 내가 아버지께 효도하지 않으면 그건 짐승만도 못한 것 아니겠니? 저는 속으로 어른이 되면 사촌 언니처럼 어머니한테 꼭 효도하겠다고 생각했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변변한 직업도 없고 수입도 없었지만 최대한 어머니께 물질적으로 조금이나마 편안함을 누리게 해드렸어요. 또 종종 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고 와서 돌봐드리기도 했죠. 주변 이웃들은 모두 저를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아우, 저 집 막내딸이 멀리 살아도 어머니를 제일 정성껏 돌보네. 저는 속으로 정말 뿌듯했어요. 자녀로서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야만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1999년에 저는 하나님의 새 사역을 받아들였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깨닫게 됐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대열에 합류하게 됐어요. 2003년 말 저는 복음을 전하다가 경찰에 잡혔어요. 석방된 뒤에는 경찰의 추적과 감시를 피하려고 어쩔 수 없이 집을 떠나 일하면서 새들어 살았죠. 나중에 들으니까 경찰이 6개월 동안 마을에서 저를 3번이나 뒷조사하면서 제가 어디에 새들어 살고 있는지 물어봤다고 했어요. 그 후 저는 정처 없이 떠도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예전처럼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와서 돌봐드릴 수가 없었고 속으로는 어머니께 큰 빚을 진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특히 어머니가 아프신 데다 새언니한테 학대까지 받으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처럼 너무 괴로웠어요. 심지어 집을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걸 후회하기도 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체포될 일도 없었을 거고 집을 떠날 일도 없었을 거야. 그러면 어머니 곁에서 더 많이 돌봐드릴 수 있었을 텐데. 저는 제 내적 상태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복음을 전하는 건 제 책임이고 사명이에요.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본분을 이행한 걸 후회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습 아닌가요? 예배 드릴 때 저는 제 내적 상태를 리더한테 털어놓았고 리더는 저한테 하나님 말씀을 찾아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사람은 모두 정 속에서 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도 피하지 않고 전 인류의 마음속에 숨겨진 비밀을 드러냈다. 왜 감정을 떨쳐버리지 못하느냐? 그것이 양심의 기준보다 높단 말이냐? 양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느냐? 감정이 난관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눈에 감정은 하나님의 원수다. 설마 하나님이 이를 명확히 말씀하지 않았단 말이냐? 하나님 말씀을 보고 제가 정에 얽매여 살고 정에 눈이 멀어서 옳고 그름도 분간하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복음을 전하는 건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하는 일이고 이건 정의로운 일이고 제가 당연히 이행해야 할 본분이에요. 예로부터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잖아요. 예를 들어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었을 때 즉시 어망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어요. 이런 걸 깨닫고 나니까 믿음이 생겼고 저는 본분을 이행해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드리겠다고 다짐하면서 다시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2015년 가을 한 자매가 저한테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고 알려줬어요. 그 소식을 듣고 저는 가슴이 미어지듯이 괴로웠고 억지로 눈물을 참았어요. 어머니가 왜 이렇게 가신 거지? 내가 어머니 곁에 없어서 어머니가 날 그리워하시고 걱정하시다가 우울해서 병에 걸리신 거 아니야? 공산당의 핍박만 아니었어도 내가 어머니 곁에서 더 돌봐드리고 노년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보내시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랬으면 몇 년이라도 더 사실 수 있었을 텐데.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생각할수록 괴로웠고 자매의 집을 나서는 순간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어머니께서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저를 키워주셨는데 저는 어머니가 연로하시고 아프셨을 때 곁에서 돌봐드릴 수가 없었고 심지어 세상을 떠나실 때 임종을 지키지도 못했어요. 이런 것들이 떠오르니까 통곡했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저는 눈물을 닦고 자전거를 타며 앞으로 나아갔어요. 가는 길 내내 어머니가 힘들게 저를 키우셨던 일들이 영화처럼 머릿속에 떠올랐고 어머니께 큰 빚을 진 것만 같았어요. 어머니는 제가 효도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나셨고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조차 보지 못했으니까 다른 사람들 눈에는 제가 불효자이고 배은망덕한 사람으로 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섬김 가정으로 돌아가고 나서 저는 괴로운 마음에 밥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섬김 가정의 자매가 저를 위로하면서 말했어요. 모든 사람의 수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한 사람이 언제 태어나고 죽을지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운명에 달려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께 많이 기도드려요.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렇게 힘들거나 괴롭지 않았어요. 근데 본분을 이행할 때가 되면 여전히 마음이 안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제가 이런 소극적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이끌어달라고 기도드렸어요. 기도드린 후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였고 그가 부여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란 생명체를 세상에 데려왔다. 그리하여 사람은 부모와 가족이 생겼고 외로움에서 벗어났다. 이 물질 세계를 본 후부터 사람은 필히 하나님이 예정한 대로 살아가게 되었다.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생명체 하나하나를 밑받침해 주어 어른으로 성장시킨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살아가고 성장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오히려 부모의 길러준 은혜라고 사람의 생명의 본능을 밑거름으로 하여 성장한다고 생각한다. 사람은 누가 사람의 생명을 부여했는지,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모르며 생명의 본능이 어떻게 기적을 일구는지는 더더욱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에서 깨달았어요.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고 사람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예요. 겉으로는 어머니께서 저를 키우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보살핌과 보호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지 못했을 거예요. 제 딸이 5살 때 불치병에 걸렸었어요. 그때 너무 비통해서 제 장기를 딸한테 주고 싶었는데 의사가 소용없어요. 병원 고쳐도 목숨은 못 구합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누구도 살릴 수가 없어요. 라고 말했던 일이 떠올랐어요. 사람의 삶과 죽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셨고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어머니가 언제 세상을 떠나실지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어요. 근데 저는 어머니가 저를 그리워하고 걱정하시다가 우울증으로 돌아가셨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주제도 인식하지 못했어요. 특히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께서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키우시느라 고생하셨던 게 떠올랐어요. 근데 어머니가 나이 들고 아프신데도 제가 곁에서 돌봐드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어머니께 빚진 느낌이 들어서 평온한 마음으로 본분을 이행하지 못했던 거예요. 사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고 제가 누리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근데 저는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 빚졌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고 오히려 계속 어머니께 빚진 느낌이 들었어요. 심지어 본분을 이행한 걸 후회하기도 했으니 정말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죠. 그 후에 저는 하나님께서 부모는 너의 채권자가 아니다 이에 관해 교제하신 말씀을 받고 제 관점에 약간의 변화가 생겼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부모가 너를 낳은 사실을 놓고 보면 내가 태어날 부모를 택한 것이냐 아니면 그들이 너를 낳기로 택한 것이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이 스스로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태어날 부모를 택한 것도 아니고 부모가 너를 낳기로 택한 것도 아니다. 근원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다. 이 일은 사람이 이해하기 쉬우니 이 주제는 일단 제쳐두고 이야기하지 않겠다. 내 관점에서 보면 너는 수동적으로 아무런 선택권도 없이 그들에 의해 태어났다. 부모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주관적으로 자식을 낳아 키우기를 원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바는 차치하더라도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일은 부모 측의 주도권이 있다. 그들이 너를 낳기로 선택했다면 너는 수동적으로 그들에 의해 태어날 뿐 선택권은 없다. 그러므로 부모가 주도권을 갖고 너를 낳은 이상 너를 성인이 될 때까지 키울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다. 너를 공부시키는 것이든 먹이고 입히는 것이든 그것은 그들의 책임이자 의무이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너는 양육받는 동안 늘 수동적인 입장이다. 내게는 선택권이 없고 그들에게 양육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너는 나이가 어리고 스스로를 부양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모의 손에 수동적으로 자랄 수밖에 없다. 부모가 너를 어떻게 양육하든 내겐 선택권이 없다. 부모가 내게 좋은 것을 먹이면 좋은 것을 먹고 부모가 내게 제공하는 생활 환경이 고달프고 빈곤하면 너는 변변치 못한 음식을 먹게 되는 것이다. 어쨌든 양육받는 동안 너는 수동적이고 부모는 책임을 이행한다.
부모가 꽃을 키우는 것과 같다. 꽃을 키우기로 했으면 비료와 물을 주고 햇빛을 쐬어주어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 사람의 입장에서 부모가 너를 극진하게 보살피든 정성껏 보호하든 결국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그들이 너를 키우는 목적이 무엇이든 이것은 그들의 책임이다. 그들이 너를 낳았으니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이렇게 본다면 부모가 내게 하는 것이 은혜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고 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냐? 부모가 내게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을 은혜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화초에 물을 주고 비료를 주며 책임을 다하는 것을 은혜라고 할 수 있겠느냐? 더더욱 그렇다고 할 수 없다. 작은 화초는 밖에서 더 잘 자란다. 땅에 심으면 햇볕을 쬐고 바람과 비를 맞아 더 튼튼하게 자라지만 집에서 화분에 옮겨 심어 키우면 밖에서만큼 잘 자라지 못한다. 사람이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든 모두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다. 너는 생명이 있는 사람이며 하나님은 모든 생명에게 책임을 지고 사람이 생존해 나가면서 모든 피조물이 따르는 법칙을 따르게 한다. 그저 너는 한 사람으로서 부모가 양육하는 환경에서 생활하니 마땅히 그 환경에서 자라야 할 뿐이다. 네가 그 환경에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고 네가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키워져 성인이 된 것 또한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다. 어찌되었든 부모가 너를 키우는 것은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부모가 너를 성인이 될 때까지 키우는 것은 그들의 의무이자 책임이지 은혜라고 할 수는 없다. 은혜라고 할 수 없으니 이것은 네가 누려 마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는 네가 누려야 할 하나의 권리이다. 너는 마땅히 양육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미성년일 때는 양육받는 것이 내 역할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내가 받은 것은 단지 너에 대한 부모의 책임이지 부모의 은혜나 은정이 아니다. 부모가 너를 키우는 것은 그들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그들이 너를 낳았다면 너를 양육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들이 너를 성인으로 키우는 것은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고 네가 그들에게 빚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너는 갚을 필요가 없다. 네가 갚을 필요가 없는 이상 부모가 너의 채권자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너는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그들에게 무엇을 할 필요가 없다. 네가 책임을 다할 여건이 된다면 책임을 다하고 그들에게 의무를 다할 환경이나 객관적인 여건이 안 된다면 깊이 고민하지 말고 부모에게 빚졌다고 생각하지 마라. 부모는 너의 채권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전 깨달았어요.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온 건 다 하나님의 주재와 안배라는 거요. 제가 이 가정에서 태어난 것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거예요. 어머니가 저를 키우시면서 얼마나 고생하셨든 그건 어머니의 책임이니까 그걸 은혜로 여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부모가 주도권을 갖고 너를 낳은 이상 너를 성인이 될 때까지 키울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다. 너를 공부시키는 것이든 먹이고 입히는 것이든 그것은 그들의 책임이자 의무이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근데 저는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어머니는 아버지와 어머니 역할을 다 하셨어요. 근검절약하면서 저를 학교에 보내셨고 힘겹게 고생하시면서 저를 성인이 될 때까지 키워주셨어요. 저는 어머니의 세심한 보호와 보살핌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라고 늘 생각했어요. 어머니의 보살핌을 은혜로 여기면서 항상 키워주신 은혜에 보답하려고 했죠.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가 어머니를 제대로 보살펴드리지 못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임종도 지키지 못했으니 스스로 불효자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니께 빚졌다는 생각으로 가득 찼고 심지어 본분을 이행할 마음도 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계속 어머니께 미안한 마음으로 살면서 제 본분을 이행하지 못한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양심이 없고 인성이 없는 거죠.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제가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봤다 해도 어머니의 생명을 되살릴 수는 없잖아요. 설령 다른 사람들이 저를 효녀라고 칭찬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중국 전통 문화의 영향으로 중국인의 전통관념에서는 모두 마땅히 부모에게 효도해야 하고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자는 불효자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이런 것을 주입받았으며 거의 모든 가정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학교와 사회에서도 이렇게 교육한다. 사람의 머릿속에 이런 것이 주입되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는다면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 불효자야. 사회 여론의 질타를 받을 거고 양심 없는 사람이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이 관점이 옳으냐? 하나님이 선포한 그 많은 진리를 사람들은 모두 보았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반드시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했느냐? 하나님을 믿으며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진리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느냐? 그런 내용은 없다. 하나님은 몇몇 원칙들만 교제했을 뿐이다. 하나님은 말씀에서 어떤 원칙으로 사람을 대하라고 요구하느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이 지켜야 할 원칙이다. 하나님은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우리 또한 이런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혐오하는 사람으로 우리도 마땅히 혐오해야 한다. 이것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다. 사탄은 그런 전통 문화와 도덕관념으로 너의 사상과 마음을 속박하여 이를 바라보는 관점이 그릇되게 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대적하게 한다. 그러면 너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 내 내면은 이미 사탄의 그런 것들에 점유되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려고 하면 너의 내면에 있는 그런 것들이 작용해 교란함으로써 진리와 하나님의 요구에 맞서게 한다. 너는 전통 문화의 사슬에서 벗어나려 해도 역부족이다. 너는 발버둥치다 얼마 못 가 타협하게 될 것이다. 그러고는 전통적 도덕관념이 올바르고 진리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여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거나 의심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여겨 받아들이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어쨌든 아직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으니 그 사람들에게 기대 생활해야 출로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 여론의 질타를 견디지 못해 진리와 하나님 말씀을 버릴지언정 전통 문화의 도덕관념을 지키며 사탄에게 기대고 사탄 편에 서고 하나님을 노하게 할지언정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말해보아라. 사람이 가련하지 않으냐?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지 않으냐? 이방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다. 까마귀는 자라면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고 새끼 양은 젖을 먹을 때 무릎을 꿇는다. 또 불효자는 짐승만도 못하다 라는 말도 있다. 이 얼마나 수준 높고 그럴싸한 말이냐. 사실 그들이 말하는 까마귀는 자라면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고 새끼 양은 젖을 먹을 때 무릎을 꿇는다 라는 현상은 실제로 존재하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은 생물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며 하나님이 각 생물에게 정해준 법칙일 뿐이다. 사람을 포함한 각종 생물은 모두 이 법칙을 따르고 있으며 이는 모든 생물을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을 더욱 입증한다. 어떤 생물도 이 법칙을 깨거나 뛰어넘을 수 없다. 까마귀는 자라면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고 새끼 양은 젖을 먹을 때 무릎을 꿇는다 는 말이 바로 생물계가 이 법칙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각종 생물은 모두 이런 본능을 가지고 있다. 새끼가 태어나면 성체가 될 때까지 암컷이나 수컷의 보호와 보살핌 속에서 자란다. 각종 생물도 자기 새끼에게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극진하게 돌보는데 하물며 사람은 말할 나위도 없다. 사람이 소위 고등동물이라고 불리면서 이 법칙을 따르지 않고 이런 본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동물보다 못하다. 그러니 부모가 너를 키우면서 얼마나 보살피고 책임을 졌든 그들은 그저 피조물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그들의 본능이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깨달았어요. 제가 그토록 고통스러웠던 이유는 불효자는 짐승만도 못하다, 자녀로 노후를 대비한다라는 사상 관점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모한테 효도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효도하지 않는 건 대역무도한 일이고 짐승만도 못하다고 생각했어요. 또 도망 다니느라 집에서 어머니를 돌봐드리지 못한다는 생각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어머니께 빚진 기분이 들었던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저를 양심 없는 불효녀라고 할까봐 두려워서 속으로 너무 고통스러웠고 본분을 이행할 때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무너지고 말았죠. 저는 전통문화 사상에 깊이 물들어 있어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피조물로서의 본분을 이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복음을 전하며 본분을 이행한 것까지 후회하기도 했는데 이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습 아니겠어요? 저는 복음을 전하다가 경찰에 쫓겨서 집이 있어도 돌아갈 수 없었어요. 근데 공산당을 증오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 모든 게 복음을 전해서 생긴 일이라고 여겼어요. 전 정말 흑백을 전도했고 옳고 그름도 구분하지 못했어요. 제 모든 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수년 동안 하나님께서 늘 저를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제가 복음을 전하며 본분을 이행하고 진리를 추구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했죠.
심지어는 본분이행을 후회하기도 했어요. 저는 정말 양심이 없었어요. 그제서야 불효자는 짐승만도 못하다, 자녀로 노후를 대비한다와 같은 사상 관점이 얼마나 그릇되고 치우친 건지 깨닫게 됐고, 그건 사탄이 사람을 미혹하고 폐괴시키는 방식 중 하나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저는 더 이상 사탄의 사상 관점으로 살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람과 일을 바라보고 처신하고 일을 처리하고 싶었죠. 그 후 저는 또 하나님 말씀을 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우선 많은 사람이 집을 떠나 본분을 이행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한 측면으로는 객관적인 전체적 환경 때문이다. 반드시 부모를 떠나야 하고 부모 곁을 지키면서 그들을 돌보고 그들과 함께 해줄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사람이 원해서 부모를 떠나기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 한 측면의 객관적 원인이다. 다른 측면을 보면 주관적으로 말해서 내가 밖에 나와 본분을 이행하는 것은 부모에 대한 내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 때문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역에 협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들여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하기 위해서 부모를 떠나야만 했고, 그들 곁에 남아 함께하면서 그들을 돌볼 수 없었던 것이다. 너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으냐? 책임을 회피하려고 나온 것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들인 내가 그들을 떠나 밖에 나와서 본분을 이행해야만 했던 것은 서로 다른 성질의 문제가 아니냐. 내 마음 속에는 그들에 대한 걱정과 그리움이 있다. 아무 감정도 없는 것이 아니다. 만약 객관적인 환경이 허락했다면 그들 곁을 지키는 동시에 본분을 이행할 수 있었다면 너는 그들 곁에서 자주 그들의 생활을 돌보고 네 책임을 다하기를 원했을 것이다. 그러나 객관적인 환경 때문에 너는 반드시 그들을 떠나야만 했고 그들 곁을 지킬 수 없었다. 네가 자녀로서의 책임을 다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해낼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 두 가지는 성질이 다르지 않겠느냐. 만약 내가 집을 떠난 것이 그들에게 효도하고 책임을 다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였다면 이는 불효이고 인성이 없는 것이다. 부모가 너를 키워줬는데 너는 머리가 커지자마자 나가서 혼자 살지 못해 안달이고 부모를 보기 싫어하고 부모한테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을 들어도 아랑곳하지 않으려 하고 상관할 여건이 돼도 상관하지 않으면서 그냥 못 들은 척하고 남들이 뭐라고 하든 책임을 다하려 하지 않는다면 이는 불효이다. 하지만 지금이 이런 상황이냐? 많은 사람이 본분을 이행하고자 자기가 살던 현을 떠나고 시를 떠나고 성을 떠나고 심지어 나라를 떠났다. 이미 고향을 멀리 떠난 데다가 갖가지 이유로 집에 연락하기가 어려워서 가끔 고향에서 온 사람을 통해 부모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 전해 들으며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안심한다. 사실 너는 불효하는 것이 아니다. 인성을 상실한 수준에 이르러 부모마저 신경 쓰지 않으려 들고 책임을 다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다. 갖가지 객관적인 원인 때문에 책임을 다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는 불효가 아니다. 너는 자녀로서 부모는 너의 채권자가 아니다 라는 말을 이해해야 한다.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만 신경 쓴다면
내가 이행해야 할 많은 본분에 지장을 줄 것이다. 너는 평생 해야 할 일이 무척 많다. 내가 이행해야 할 본분은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하라고 준 일로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과는 무관하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보답하며 부모의 은혜를 갚는 것은 내 평생의 사명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즉, 반드시 부모에게 효도하고 보답하며 부모를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여건이 되면 책임을 조금 이행하고 여건이 안 돼도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는 말이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은 큰 잘못이 아니다. 그저 양심과 도의에 좀 어긋나고 일부 사람들에게 질책받을 뿐 최소한 진리에 위배되지는 않는다. 만약 본분을 이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기 위해서 그랬다면 하나님에게 칭찬받을 것이다. 그러니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에 있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와 진리를 깨닫는다면 설령 부모에게 효도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자녀로서 어떻게 부모를 대해야 하는지 깨달았어요. 어머니는 저의 채권자가 아니에요. 제가 이 세상에 온 건 완수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건 바로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하는 거죠. 환경이나 조건이 허락한다면 어머니 곁에서 보살펴드리고 효도하며 자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지만 환경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걸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요. 게다가 제가 어머니께 효도하고 싶지 않았던 게 아니라 공산당의 핍박과 체포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를 돌볼 수 없었으니 이를 불효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저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쓸 필요 없이 하나님의 주제와 안배에 순종하며 본분을 잘 이행해야 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깨닫고 나니까 더 이상 마음이 얽매이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본분에 마음을 쏟을 수 있게 됐죠. 하나님 말씀의 심판과 폭로를 통해 저는 제 안에 있던 그릇되고 치우친 관점에 대해 조금 인식하게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어머니를 대하는 게 진리 원칙에 맞는 건지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어머니한테 빚진 마음으로 살지 않고 마음을 안정시키고 본분을 이행할 수 있게 됐어요.